이제 소선지서 12권의 책 중에 10번째 책을 시작합니다. 단지 2장으로 되어진 학계 선지서인데요, 저희가 내일 마치고 다음 주간부터는 이제 스가랴 선지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박국 선지서를 마쳤는데 하박국 선지서 그리고 이 학계 선지서 사이에는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은 50년의 갭이 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이제 흘러갔다 그 말씀이에요.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처럼 영화롭던 솔로몬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바벨론 땅, 유대인들의 정착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발 강가에서 저들은 주님 앞에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증거하시는데 그것이 에스겔 선지서의 모습이겠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나그네의 땅, 바벨론 땅에도 함께 하신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을 저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50년의 시간이 흘렀다, 바로 그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바벨론 왕국은 저들을 포로로 잡아간 뒤에 50년 안에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왕국인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페르시아는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 같은 나라입니다. 이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은 각 민족들에게 자주권을 허락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각자 민족들이 잘 살게 자주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다만 군신의 관계를 유지시켜요. 그러니 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또한 조공을 바치되 자주권을 인정해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치게 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칙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가 그런 칙령을 내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대언,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돼요. 어떤 일인가 하면 북쪽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하여 서로 마찰이 이루어지게 되고 방해를 하게 되니 성전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 속에 빠져듭니다.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셨는데 성전은 세울 것인데 왜 이와 같은 일이 방해를 받고 회방받고 되지 않아 세울 수가 없단 말인가, 이런 의심과 혼돈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를 읽으시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어요. 에스라서 4장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심 그리고 혼돈. 하나님의 약속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 여정 속에 그와 같은 모습 없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으로 확신 중에 소망 중에 기도하며 달려가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아니었나 봐,
내 뜻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아니면 왜 그럴까? 무엇이 부족할까? 그와 같은 의심의 마음을 갖습니까? 저는 군복무 시절 마지막 3년차의 병장이 되고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연대 소속 교회당에서 비교적 어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통독을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정독을 하겠다. 그래서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주석까지 보면서 읽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아주 뜨거운 여름 한날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이 어디까지 왔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명령 부분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 분부, 그것이 제 마음에 레마로 다가오고 얼마나 강력하게 주셨던 말씀이었는지 제 가슴판에 새겨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부담을 가지고 쉽게 결정을 못하고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2주가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군 제대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랬지요. 제 아내 될 사람에게,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곧 외국으로 나갈 거니까, 선교지로 갈 거니까 집안 가구 사지 말라고. 그거 사봤자 다 남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사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안 그런가 봐요. 저희 장모님이 왜 우리 딸을 먼 나라 데려가려고 그러냐고. 시집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또 먼 나라, 그것도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선교지로 데려가려고 그러냐고. 그것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가운데 제 마음에 혼돈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나는 소원으로 약속을 하였는데 왜 이와 같은 장애물이 생기는 것인가? 이와 같은 마음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의심과 혼돈,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와 영광 중에 찬송하며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성전을 짓지 못하니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마치 먹장 구름처럼 저들의 마음에 엄습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편치 아니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내가 소원을 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기다리시라고 그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었는데,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 아무리 늦어도 3년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이게 엉뚱한 생각인데, 저도 30세에 선교사역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염원 중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확신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가면서 응답이 없으니 의심과 혼란 중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과 혼란 중에 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요. 저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이 성전 재건의 하나님의 약속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먹고 살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처럼 바쁜 생활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그와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캐나다에 있는 제 아내의 외삼촌이 연락이 왔어요. 외삼촌이 자라날 때 일찍 어머니를 여의어서 저희 장모님 손에서 컸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갚고 싶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사 혹은 분투 열심히 그 타국 땅에 했으니 이제 캘거리라고 하는 캐나다의 캘거리의 근방에 호텔을 구입하게 되었고 사업주가 되었어요. 그러니 딸을 보내라는 거예요. 저는 사위니까 같이 가면 저는 그냥 이렇게 묻어가는 거겠죠. 여하튼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은혜를 갚고자 하니 캐나다로 보내라, 그와 같은 내용이 왔어요. 그러니 제 마음에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캐나다로 부르시네. 내가 서원할 때 뜨거운 적도이든 북풍 한설 부는 북극이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겠다 그랬는데 캐나다가 북극인가? 추운 나라인가?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캐나다로 부르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러니 이 선교지로 정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으로 가야 되는데, 캐나다는 그 당시만 해도 100년 전에 한국으로 선교사를 보내서 그야말로 기독교 국가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선교는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토플 시험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학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제 자신이 참 한편으로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내려가고 그 다음 왕인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하게 되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그리고 6달째였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도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 바빴어요. 성전 건축은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자기 안위에 급급했어요. 그러니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장인 장모님도 반대하시고 제 안에도 소명이 없고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마음이 없으니, 그래 기왕이면 박사과정까지 공부하자. 그 7년이 걸리든지 8년이 걸리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의 꿈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요.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꾸짖음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는가?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1장 5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시면서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1장 6절 7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생에 복을 주시지 아니하세요.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쓴다 하지만 전대에 구멍이 뚫렸으니 아무리 돈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빠져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그 일이 풀리는 것이 없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데 남는 것이 없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제를 들게 하였다. 한제가 뭐예요? 가뭄. 그러니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오는데 무슨 소출이 있겠어요? 세상 일로 바빠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일 예배도 거르기도 하고 예배에 나온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확신이 없으니, 소망이 없으니 그저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지를 않나. 그러니 교회 봉사를 합니까? 봉사도 하지 않아요. 그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는 인생이 아무리 애를 쓴들 한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불안과 우울, 염려, 근심,
이와 같은 모습들 코로나 딱 터지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핑계 대고 아예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모습들 왜 없겠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이 선교사 사명 잊어버리고 뺀도리가 된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교회에 출근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니 유치원에 가 있어야 할 제 아내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집에 달려가 보니 너무 배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데 제대로 일어나서 걷지도 못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도대체 왜 이러해야 하는가?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찰 받고 검진해야 되는데 또 본인은 괜찮아지니까 이제 됐다고 또 출근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때 교회에서 제 기억이 15만 원 받았는데요. 그거 가지고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물론 이 부교육자의 생활은 훈련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살기가 어려운 제 아내는 열심히 또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교육자의 모습이 또 그런 모습 많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느 날 밤에 또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복통이 심하니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아파하는데 일어날 수도 없고 걷기. 그러니 병원에 제가 없고 심형병원까지, 권영 앞에 심형병원까지 그러고 갔는데 거기서 보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여기 한림대학병원인가요? 네. 그 대림동에 있는데 갔어요. 그래 뭐 검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자궁의 임신이다 뭐다 뭐 막 그리고 저는 가족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알게 되었는데 난소에 종양이 생겨서 그것도 양쪽에 생겨서 한쪽이 터져가지고 한쪽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바로 개복 수술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남편 들어오라고. 들어가다 보니 그 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원참 제가 이래봐도 제 아내의 소관까지 다 들여다보았어요. 다 들어봤어요. 소관까지. 그런 남편을 아마 드물 것 같은. 하여튼 보니 그 난소가 한쪽이 완전히 종양으로 부어서 터져서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리고 이쪽은 완전히 부은 상태인데 제가 보는 앞에서 한쪽 난소의 3분의 2를 바로 절개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리고 이쪽에서도 2분의 1을 절개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자녀를 가질 일은 50%의 확률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참 놀라기도 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수술은 잘 맞춰졌습니다.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제가 말을 했어요. 유치원 교사 이제 그만하고 주님 섬겨야 되는 거 아니 교회 섬겨야 되는 거. 그런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이 여의치 않으니 계속하게 다니게 되는데 어느 날 또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병원에 와 있다고. 왜 그러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데 뒤에서 들이받아가지고 다행히 경미해서 뭐 오랫동안 병원에 있지는 아니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일 뒤에 결국 유치원을 그만두고 이제는 함께 교회를 섬기는 상황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생각에 늦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러나 해결하게 하시고 이 정도로 하시는가? 쉬운 말로 맛배기만 보여주시는가? 뭐 그런 생각을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잉태도 하게 하시고 또 첫 딸도 갖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했죠. 근데 제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것은 어머니께서 기도하셨어. 어릴 적 소천하신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셔. 하늘나라에서도 기도하셔. 그런가 하면 장인 장모님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얼마나 기도를 하시니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도 믿음의 자녀들은,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맛배기로만 보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그 같은 역사를 이루세요.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간청을 해요. 그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겨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딸이 낳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선포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상황에 그 딸을 데리고 올 수 있었나요? 그렇지 못했죠. 결국 이 어머니의 믿음이 그 딸을 낳게 하였다. 믿습니까? 새벽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녀가 외국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깨달음도 주시고 아내의 마음에 깨달음도 주셨죠. 그래서 결국은 30살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오늘 말씀 성경 본문 1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백성들이 학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 재건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자, 그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학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학개를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주의 종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요 특별히 산돌중앙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제2대 목사로 여기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쁜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로 그 일들이 확장이 되었는지, 이제는 땅도 3,000평 넘게 구입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완전히 그야말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바쁜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급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담임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동사목회로 2년을 미리 땡겨서 부르셔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그 선교지에서 외국에서 이제는 고국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산돌중앙교회를 맡기셨으니, 여러분 정말 저를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산돌중앙교회 재풍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이 학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사심을 갖지 아니하고 야심을 갖지 아니하고 내 개인의 영달 때문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라 선포하고, 멈추라 할 때 멈추라 선포하고, 이와 같은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산돌중앙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우시고, 합한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합한 주의 성도로 세워주셔서 이 금천지에게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믿어주시고, 함께 전진해 나가심으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영광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